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족장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는 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창조, 인간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역사,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이 4명의 족장의 시대,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족장 시대,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족장,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그냥 왜요? 조금 생각해 보고요, 저는 상황이 이런데요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정한 자리, 그리고 행복한 자리, 그것을 두고 떠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초계와 같이 그냥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가라고 할 때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명령의 지시에 그저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고 떠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중요한 약속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1절에 지시할 땅이라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맺게 되고, 두 번째 2절에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말씀으로 후손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과 후손의 약속. 세 번째 약속은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수요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의 이 3가지 약속이 아브라함도 유효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부인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흘러 2025년도 7월 2일 이 수요예배 강단까지, 수요예배 예배의 자리까지 흘러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 후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3가지 약속. 첫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땅의 약속. 땅의 약속. 땅의 약속은 창세기 23장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막벨라 굴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를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 막벨라 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 그 막벨라 굴은 해족속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사게 되는 과정에서 이 해족속이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과 함께 인근의 땅을 비싼 가격에 팔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급한 마음, 이 아브라함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가의 이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고가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땅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제 이 땅을 사게 되는데요. 창세기 23장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저희 은 40세겔, 이 4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환산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은 4.56kg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매우 가치 있는 돈이고 비싼 돈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돈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땅을 샀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거거든요. 그 땅 전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땅, 나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상이지만 사실 그것이 실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매입한 땅에 자신과 아내, 자녀들이 묻힐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땅이 결국 그의 땅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말씀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땅의 약속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후손의 약속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후손의 약속. 후손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손을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약속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불안이 분명히 오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케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치다, 바쳐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묶다, 묶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후손에 대한 약속의 위기가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가져간다 하시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 또다시 후손의 번성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검증하신 거죠. 이러한 믿음의 연단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는 최초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족장 역사에서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시점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증거였죠.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못났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살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후손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거죠. 자, 첫 번째 땅의 약속이 완성되고 두 번째 이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약속인데요, 세 번째 약속은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복의 근원 약속. 복의 근원 약속.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제 열방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 성취되냐면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귀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또다시 그 복이 이웃들에게 전달돼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돼 왔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민족들에게 또 다른 가정과 영혼들에게 전달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본인이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줬고 그 후대와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행했더니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죠.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십시오. 저가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가 저희 어머님께 그래요.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세요.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빚지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빚지시라고. 그리고 그 빚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빚 갚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때 그 빚을 못 갚으면 저 후대에 그 빚을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때에
혹시 빚을 졌다고 내 자손들에게 내 빚을 물려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당대의 그 빚을 못 갚아도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빚을 넉넉히 갚고 그 또 다른 그 다음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뭐 말이죠. 이런 얘기는 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가끔씩 그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해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한테 1억 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한 5억 주시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뭐 주시든 안 주시든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뭐 11조 떼고 뭐 하면서 얘기를 막 하세요. 그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손에 쥐어온 건 없지만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실제로 귀에 들려지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망상이나 허상, 행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 맺으시고 이루시는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본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나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방 민족까지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름도 몰라요, 상황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늘 듣는 얘기가 일섭이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아,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가 뭐 그렇게 유연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근히 부모님에게서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상황에도 저가 하면 그 일이 된다. 뭔가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그곳에 부여를 주신다. 뭐 등등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망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심겨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손들이 나아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비치고 가난과 저주가 싹 사라져버리고 가난과 부여와 안정이 임하고 치료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을 꺼내서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열매들이 우리 당대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후대에 그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 그렇게 마음에 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그 세 가지 약속이 나에게도 유효한 것을 믿습니다.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이 내 것입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실제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전화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땅 문제 해결됐대. 뭐 등등 말이죠. 너무 물질에 여러분들이 이게 치중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참 쉽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고 후손들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족장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두 번째 족장은 이삭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순종의 사람 이삭. 순종의 사람 이삭.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이삭에 대한 족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족장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삭은 복된 삶의 주인공인데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의 존재는 대단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삭의 둘째 아들,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곱, 유별난 아들이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아주 유별나게 태어나서 형 이 에서에게도 좀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간 그 아들. 이삭의 삶은 결국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은 매우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고생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는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와, 여러분,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해도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것을 우물로, 그리고 우물도 뺏기기도 했습니다. 뺏기면 너 가져 하면서 또 딴 데 이사 갑니다. 다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성경에는 이삭에 대한 언급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이삭의 성격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하면 우리의 신앙에 참 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웃다, 웃음, 그리고 웃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그 가정의 첫 번째 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무심코 그 권사님의 입술에서 이삭 같은 자녀를 주세요. 이삭 같은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그냥 그 무슨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2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제 애가 출산이 됐거든요. 그 집안의 첫 번째 아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에 웃을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이 그 자체만 들어도 행복한데 그 아이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실제로 그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가족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웃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손들을 낳던지 아니면 여러분 손주들을 낳던지 그러면 다 이삭 같은 아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예배 중에 막 깔깔거리고 막 웃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웃음의 일들이 끊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한 흔적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묵는 대로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맞이합니다. 이삭은 묶여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영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그대로 된다고 그냥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족장들 중에서 약속의 땅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씨를 뿌린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갔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종같이 살면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족장 요셉도 그는 13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었지만 그 13년의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말이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씨를 뿌리고 땅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몰이 솟아오르고 그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신앙만큼 아브라함을 그 계보를 잇기에 넉넉했고 야곱의 조상이 되기에도 결코 모자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이름처럼 매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하게 다가갔을 것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글쎄요, 제가 지지난 그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과일들이 동그란 이유가 뭡니까? 동글동글해서 잘 굴러가야 엄마도 살고 자기도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력이 분명해서 그리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면서 둥글둥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내가 그런 인성과 인품, 그런 영성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작정하고, 혹시 내가 어떤 혈기가 많아서 분이 많아서 아니면 억울해서 답답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생각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통제받게 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기쁨의 삶, 부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아니면 우리의 품어야 될 생각들, 꿈들, 이런 것들을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저가 사실은 이런 생각인데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질이 저렇게 혈기방자하게 원래 태어났는데 저 혈기를 주님께서 잘 에너지로 승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에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덕을 끼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꿔야 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못 만나더라도 그 후손들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마쳤어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실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덧붙일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꺼내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같이 그런 인성과 성품, 그런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꿈, 주님의 그 행동 거지, 그 주님의 그 입술에 고백하시는 그 음성조차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또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듣고 계시죠, 또 알고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수요 예배로 와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이삭이 누렸던 그 부자의 복을 만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